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가을에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찬양으로 또 주님을 섬김으로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임 한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한 행위를 통해 주님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여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디 소리 좀 내주십시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중심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손을 높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잊지 않고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후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주의 얼굴 낯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다른 것은 망가가 이루 하나님 아버지 주연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도 하나님을 알며 주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거할 곳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있으며 또한 주께로 돌아가미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며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후에는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분부하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사명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늘 곳간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셔서 서이고 남음이 있도록 풍성히 부어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심을 믿사오니 그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창대히 번창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말씀과 복음과 전도를 위한 곳에 귀히 쓰임이 되도록 높이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과 선교와 전도와 오고 가는 다음 세대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다하여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비전관 건축과 본당 재건축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수와 성막을 세울 때 역사하심과 같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쓰고 남음이 있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사 기름 부으시고 예비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우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선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에제르 중창단의 찬양을 흔쾌히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에 남은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빛이 밝게 비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성기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죄송합니다. 자꾸 틀려가지고. 혼자 할 때는 더 잘 틀리더라고요.
이제 12월 되면 우리 또 성경 암송 돼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지구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던데 최선을 다해서 잘 외우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사역하신 우리 다문화부 담당하시는 이선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요나 은혜를 배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문화부를 섬기고 있는 이선재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그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2마리의 개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망치거나 또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그런 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기만의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 신앙을 위험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의 요나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런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은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요나서 전체가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지만 특별히 요나서 4장은 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읽은 4장에서 요나가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배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요나는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곧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근데 3장에서 요나의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요나 평생에 가장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요나의 선포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그 3장의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 3장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수요일 날 문강동 사님이 특별히 요나서 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에 오셔서 그 요나서 3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하죠. 3장에서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4장은 말씀을 선포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면서 4장을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싫어하고 화를 내는 거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용서해 준단 말인가? 요나는 그들이 심판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겁니다.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맺힌 메시지는 아마 요나의 진심을 담아서 니느웨 성이 그렇게 망하기를 바라고 아마 그 메시지를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진심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어? 그것을 보고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난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2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니느웨로 도망간 이유는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줄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이 2절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먼저 자기가 했던 잘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 정당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2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요나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지금 2절에서 요나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요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도망을 갔고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조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일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을 용서했는데 네가 왜 시비를 거느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화내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제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그 자녀를 잘 달래죠. 같이 화내지 않고 그 자녀를 잘 달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 일을 잘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철없는 아이를 설득하는 우리 부모처럼 하나님이 다정하게 요나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화낼 권리가 있는 거냐? 그리고 이 일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근데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대답도 안 하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5절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을 벌하시든가 나를 죽이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을 걸어놓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빨리 자라는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지금 나무 그늘 하나에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화를 내던 요나는 그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이 주는 그늘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계속됐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요나의 초막을 덮고 있는 박넝쿨을 이렇게 갉아먹게 합니다. 박넝쿨이 시들어 죽어버리고 그늘이 사라지고 이제 불타는 햇빛이 내리쬐고 요나의 머리에 이렇게 햇빛이 내리쏘이죠. 그리고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철없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동풍을 맞고 떼약볕 아래에 있는 요나는 이제 막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나는 또 화를 냅니다. 첫 번째 화를 냈던 요나는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죠.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니느웨가 해가 하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덤비다가 또 박넝쿨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고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했다가 화를 내고 기뻐했다가 화를 내는 그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다시 요나는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요나야, 이 일에 지금 네가 화를 낼 일이냐?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인 네가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회개를 직접 보면서도 그렇게 이기적인 이유로 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유로 화를 내며 죽기를 구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런 일이 너에게 합당하냐?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해도 네가 화내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화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옳다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가 맞춰집니다. 아마 요나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의 대답이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했으니까 우리는 그 요나의 대답대로,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화내는 것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다시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아마 그렇게 요나가 대답을 했다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면 우리 신앙이 참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화를 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요나의 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집착할 가치도 없는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 박넝쿨, 자기가 기르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았던 아마 가치 없는 그것에 마음을 쏟아서 화를 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용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 마음을 알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까지도, 자기가 원수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화를 냈던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궁금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요나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그 반응에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년을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한국에 돌아와서 김해에 정착을 했습니다. 제가 김해에 온 이유는 김해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김해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그 말만 듣고 김해에 오게 됐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베트남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적응하는 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두 번째 제 사역의 길은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답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도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 또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거, 주변에 있는 또 나의 이웃들을 돌보는 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삶의 첫걸음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4장 2절에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2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는 하나님과 정반대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서 아주 조그만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넓고 그렇게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죠.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축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죠. 나는 괜찮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지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거는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갇혀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다는 사실을, 그렇게 파격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장에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셔서 요나를 회개시키시고 또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요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다가 물고기를 통해서 건지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다가 다시 훈계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니느웨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일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십니다. 이런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내 옆집에 살기도 하고 우리 같은 회사에 있기도 하고 같은 학교에 있기도 하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에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선교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와 있는 그런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사상교회 다문화부를 기억하시고 다문화 예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내년에도 이제 다문화부의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교사로, 다문화부 교사로 또 봉사자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명에, 어떤 선교에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저의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한 삶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삶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산 가운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11월 6일부터 있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임직식을 통해서 또 새롭게 임직받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오예부에 있는 토요학교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지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물쏟듯 쏟아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받는 귀한 분들 기하여 주시고 은혜에 젖어들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오예배 후에 있는 토요학교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 자녀들과 우리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다문화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문화부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와서 지나는 분들이 너무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문화부 모든 가족들 가정이 더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담당 목사님 또 이선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섬기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다문화가 더 행복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문화부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문화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문화부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섬기며 봉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다문화부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도와주시길 원하며 먼 곳에 와서 지나는 해 동안에 아버지 너무 힘들거나 외롭거나 아프거나 안타까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다문화부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문화부를 담당해 섬기시는 이선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섬기시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치료의 손을 만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생업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선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그 모든 질병으로도 해방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렵게 힘든 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그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단문화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예, 감사합니다.